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배우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안식 가운데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나라에 살아갈 수 없게 되었고 그 나라에서 받았던 모든 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잘 못 살고 있죠. 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그 환난, 불행, 이것이 다 아담의 결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취직이 잘 안 되는 것, 다 아담의 그 범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결혼이 잘 안 되는 거, 이것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런 거고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머리가 안 따라주고 잘 못하는 거, 다 아담의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불행들, 이것이요 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쫓겨났고 추방되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이제 죄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탄의 나라,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나라를 완전히 멸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져주셨습니다. 옮겨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을 맛보면서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것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서 건진받아서 이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모든 그 은총을 다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는 자가 된 것이죠. 그 의를 이제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이 죄와 사망, 이것에서 건진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이 새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의로운 자들로서, 거룩한 자들로서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우리의 복들은 무엇입니까? 원래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셨던 그 복,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취소되었던 그 복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다 회복되었고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완성되진 않았죠.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그 복들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그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에, 완성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 확증된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회예요. 기회가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요 가장 큰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한 몸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이 한 몸됨이 회복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모든 것이 다 나눠지고 분열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쟁하면서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야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이러한 상대주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이 죄와 사망의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 것, 하나님이 원래 인류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그 모습대로 다시금 회복된 그 공동체가 어디냐?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이 분쟁하거나 서로를 시기하거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왜요? 이미 다 그것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빈곤과 부족함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다 회복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일을 하거나 이 걱정을 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한 몸 된 이 지체들이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연약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인 것처럼, 내 자신인 것처럼 서로를 채워주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것들을 염려하지 않고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이 타락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립니다.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셨던 그 복, 그 모습이요, 우리는 회복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다 회복되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지금 다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죠. 여전히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또 우리는 아직 연약하여서 계속 외부의 그러한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미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불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소망하는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는 것이 정말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얻을 그 영광이 현재의 그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담대하게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그 사랑이 일시적이고 이 감정적인 거랐다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러운 것이고 정말 보잘것 없을 것일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에요. 왜 다시 오시냐?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생애를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사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또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죠.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목적대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들,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죠. 그리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 이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이 창조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구원 경륜 중에서 이제 딱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재림이에요. 이 창세기부터 모든 그 구원의 경륜이요, 구약의 구원의 모든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으로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이제 믿는 자들이 이 나타날 모든 영광들, 이것이요 교회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인 거죠.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마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우리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보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말세에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딨냐? 봐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때부터 지금 모습이 그대로 있지 않냐? 이 세상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근데 사람은 그냥 이 생에서 그냥 죽고 없어지는 것뿐이지 이 세상은 계속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초림과 재림 사이입니다. 왜 말세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세다. 이 종말이 맞이하는 시기다. 그래서 말세예요. 그래서 이 말세는요, 예수님의 초림, 그때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이 말세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자기의 그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미련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음껏 즐기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 확실하지도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리석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나서도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아, 예수님이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믿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바로 성경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는 봐야겠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올 것이다. 다시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속히 올 것이다. 얘기해요. 속히 올 것이다. 물론 이 예수님의 그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속히 얘기하면은 그냥 며칠 이내, 뭐 길어야 일주일 이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그 속히는 이 몇천 년 막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00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고 나서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틀이 지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속히 올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오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오심을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개적으로 큰 영광 가운데 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그 이제 이단들의 그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요?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큰 영광 가운데 오시겠다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금 오실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요 육체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럼 육체를 가지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육체로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명백히 볼 수 있도록 영으로 둥둥 떠다닌 것이 아니라 육체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요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면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영광을 맛보며 영원토록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신자는요, 그 분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36절에서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오직 아버지만 이 세상의 끝,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언제 오실지 가는조차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시냐? 갑자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을 때에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때, 곧 이 세상의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 홍수 심판이 있기 직전까지 서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홍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한 것처럼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인데
그냥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것이다. 어떠한 징조가 딱 생겨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 사랑방 모임까지 다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일 이제 직장 갈 생각하고 학교 갈 생각하면서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럼 기쁘죠. 월요일 대신 주님이 오셨구나.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냥 일상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출근하고 있는데, 학교 가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그 가운데 예상하지 못할 때, 일상이 중단되고서 주님이 딱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주님께서 오시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정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주권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도둑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도둑 비유를 드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오는 줄 알고 있으면 깨어서 집을 뚫지 못하게 하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이같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도둑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둑같이 은밀하게 몰래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에 대한 비유냐면 예수님의 그 때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고하고 오지 않죠?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재림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징조를 보고 이 세계의 경제, 그리고 이 나라 간의 그러한 분쟁,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때 주님의 그 성경에 보니까 그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뭐 서로 이간질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데 지금이 주님의 때인가 보다, 이렇게 주님의 때를 짐작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다 이단적입니다. 이단들을 보면요 다 그 자기들이 주님의 때를 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는 다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대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알려주시지 않은 거죠.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알 바 아니다. 알 필요 없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2020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 그 남은 그 몇 개월을 어떻게 살까요? 놀고 먹겠죠. 열심히. 일할까요?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왜? 예수님이 내년에 오실 텐데. 열심히 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정말 논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놀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 놀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고 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송구영신 예배 때 회개하겠죠. 그렇지. 땡 하면 주님이 오실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5일 앞에 이 성탄절 때 회개하고, 저는 그래도 5일 일찍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뭡니까? 다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은 마태복음 24장 44절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들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불순한 생각과 이 불순한 마음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때를 우리가 알면은 내가 열심히 할 거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마음들. 이 전통은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한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징조를 얘기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네, 그러면서 열심히 우리의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성경에 어긋나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됐습니다. 어떠한 징조 때문에 주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합시다. 이런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열심히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얘기하면 정말 은밀하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주님이 딱 오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미워하고 그러한 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딱 오시면 어떨까요? 부끄럽겠죠. 우리는요, 매일매일 삶 속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 절이라도 정말 주님께 부끄럽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며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그분 앞에서 정말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였어요,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또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지금 또 이 인생에서 이제 좀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시기만 넘고 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요? 아니, 이 시기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떨까요?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다, 어떻게 살아왔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써 어떻게 살아왔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 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어떠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언제 이제 어떠한 징조를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은근히 이러한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막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헌신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유사시한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이 최근에 보면, 최근도 아니에요, 좀 오래됐어요. 이 베리칩에 대한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이 베리칩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베리칩은 666, 이 짐승의 숫자고 이것을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약간 돌려서 얘기하면 이 666이 나온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과 연결되어서 이 어떠한 그 마지막 때가 따로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라고 그러죠.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어떠한 그 특정한 그 때를 규정지어서 우리가 그때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됩니다. 얘기하는 약간 이단적인 이 시한부 종말론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베리칩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린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베리칩 준다고 그러면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그럼 믿으면 돼요. 믿으면. 다 가짜예요. 그런 것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혹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학교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직장생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지금 모든 징조들이 그때를 향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뭐 하면 되냐면 돈만 열심히 벌면 돼.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 돈만 열심히 벌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내가 생명만 유지하면 되는 거야. 먹을 거 사놓고 열심히.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얘기하는데 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 같은 얘기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갖고 이런 것들로 계속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주님의 재림이 두려운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두려운 것이 아니죠.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기다리잖아요.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두려운 거죠. 우린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알 바 아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자꾸 그것을 알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고, 그때를 알면 자기가 잘 준비하려는 마음 때문인데 그것은 맞지 않는 태도죠. 성경에 어긋난 태도입니다. 또한 이 언제 오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계속 알려고 하는 태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럼 우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린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누가 물어보거든. 모릅니다. 아니,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린 항상 믿음으로써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이것이 바람직한 태도인 겁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린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을 주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주님이 그 자리에 딱 오셔도 내가 정말 주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드립시다.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인 것처럼 이 세상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에요. 속히 오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